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죄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죄, 그건 도덕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하지 마라 한 걸 한 것도 죄고, 또 하라고 한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을 불순종할 때에 그것도 죄입니다. 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제 우리가 가볍게 짓는 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가벼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성품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 화를 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계획적으로 속에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을 해쳤다든지 이런 것들, 그건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은,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했죠.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예요. 교제. 부모와 자식이 이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계속 아버지 오냐 그러고 아주 다정스러운 대화가 있고 이런데, 그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불순종했다든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무섭고 말이야. 부모는 이놈 그러고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교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근데 이 교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말씀을 들어도 잘 못 깨닫겠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져요. 평안도 없어요. 이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사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교제가 용서해 준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다시 그러지 마.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남 계획적으로 남을 속에 먹었다든지, 덧질을 했다든지, 계획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한다든지, 또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큰일 나죠. 그런 죄 지으면요.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거는 자백만 해서도 안 돼요. 큰 죄를 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냐 괜찮다 그래 다시 그러지 마, 그런 말 안 합니다. 네가 그런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와? 너 같은 놈이 혼 좀 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 좀 나야 돼. 따끔한 맛을 봐야 돼. 몽둥이로 이제 종아리 걷어. 저는요, 70 잡수신 할아버지가요, 한 40 넘은 자식을요, 회초리를 막 내리 갈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꼼짝 못합니다. 막 사정없이 막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벌벌 떨죠. 벌벌 떨죠. 너무 무서워서. 자,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자식을 징계하라,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때려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징계. 내가 물질을 속에 먹었으면 몇 배 손해 볼 거예요. 틀림없이. 그 징계가 있는 줄 알면은요, 그렇게 죄를 못 져요. 무서워서. 하나님 절대 눈 안 감아주시거든요. 그 물질적으로도 오고, 육체적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오고, 신앙적으로도 오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성경을, 죄가 있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성경 봐도 안 깨달아지고,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둔해져요. 그것도 징계예요.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것도 큰 징계예요. 죄각강미고 하나님 통로가 딱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죽여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죽여버려요. 육신은 죽여버려요. 영은 주님 앞에 가는데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는 그 말씀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아주 혼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눈 감아주는 줄 알고요,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맨날 얻어터지다가 볼일 못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에 속해서 죄를 여러 가지 지어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를 짓고 그래서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응?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버려요. 무슨 짓 하든지. 왜?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 가는 정죄를 받으니까. 정죄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잖아요. 지옥 안 가는 대신에 이 땅에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맨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징계 받는 거 많이 봤어요. 엄청난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시큰 얻어 터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처음부터 알면은 징계를 안 받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징계를 많이 받고 나중에 가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징계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징계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한번 봅시다. 이런 기회에 한번 봅시다. 6절에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아닌 건 안 때려주죠.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분, 징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 안 하신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난 사생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이면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때린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버지가 날 때리면 막 아버지 욕하고 도망갑니까? 삭삭 빌잖아요. 아버지 다시 안 그럴게요. 응?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촌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조 할아버지, 뭐 그래야 됩니까? 그래 족보 따지면 뭐 복잡하겠네. 그냥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모든 아비의 영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도 내게 속했나니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니까 영은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응?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죠.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죠. 자기 생각대로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사실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해서 돌이키려고 때리는 것도 있지만 화가 나서 말이죠. 홧김에 막 때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내린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요.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고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그래서 징계를 받고 돌이키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징계인 줄 알면은 다시 죄를 짓지 않죠. 그렇잖아요. 얻어 터진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안 하죠. 징계를 받았고 실제히 돌이킨 사람은 그 징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는 귀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잘 받는 사람, 징계 받는 건 불행이지만은 그 징계인 줄 알고 철저히 돌이키면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어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재산을 몽땅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막 철저하게 고통을 받게 하고요, 비참하게 만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즐거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슬퍼 보이죠.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엄청난 죄 때문에요, 그 아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요, 쫓기다니면서 얼마나 정말 고통을 받고요, 고생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징계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내가 이런 맞을 짓을 했다, 징계인 줄 알고요, 그때를 잘 참았어요. 그 징계를 잘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위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말했어요. 내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이라는 건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릇 행했는데, 징계를 그렇게 받고 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그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올바로 살 수 있는, 그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이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왜요? 얻어 터진 자리입니다. 그게 징계를 받아서 얻어 터져 가지고 피곤하고 손과 발이 상처가 나서 그 연약하게 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아가요.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한 손으로는 때리고 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린 줄 아냐? 엄마가 말이요, 자식을 막 사정없이 때리고 나서는요, 그 애가 막 아파서 울면은요, 막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린 줄 알아? 네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렸어. 그러면서 또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다시 안 그럴게요, 이제 그러잖아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건 징계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말고 그걸 주저앉지 마라 말이야. 거기서 얻어 터져서 피곤하고 연약하게 된 무릎을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으라 그래요. 새로 일어나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에는 곁길로 갔잖아요. 너희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왜? 얻어 터져서.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주 간사하다, 강교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 가든지 너를 도와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꾀에 수단을 부려서 살려고, 그 고생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형을 다시 이제 부모님께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던 그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원수를 갚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주기로. 야곱이 막 다급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제일 앞에
형님께 드릴 예물을 쫙 준비해가지고 종들한테 이거 누구 건 뭐냐 물으면 야곱이 그 주 예수에게 드리는 겁니다. 형을 갖다가 주라 그랬어요. 야부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떼는 뭐냐? 이것도 그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에게 드리는 겁니다. 참, 그래가지고 선물을 많이 받고 나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다가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하고 그리고 요셉 가장 사랑하는 제 뒤에 보내. 왜냐면 아차 하면 앞에 치면 뒤에 도망가려고 끝까지 하여튼 꾀를 부린 거예요. 다 야곱이.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가지고 다 버려놓고 끝에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야복강 그 건너기 전에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날 셀 때는 돼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이 날 새겠네. 날 좀 낳아서 가게 하라.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났습니다. 탁 때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응치비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헌드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거 아세요? 이 헌드뼈가 위골되었으므로 절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평생 절름발이로 섰던 거 아세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랑 도둑놈이라 그래요. 도둑놈. 그래,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이 야곱이요,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법. 그래서 여기 징계를 받으면은 징계를 받아 너희 저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징계를 받아서 얻어 터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절름발이가 안 됐어도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다 없어서 절름발이가 된 사람도 있고, 정말 얼마나 고통받아가지고 진짜 절름발이로서의 고통을 받는 게 징계받은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부터는 올바로 살아라.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도록 점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철저히 돌이킬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참 설명이 길다. 왜냐하면 이럴 때요, 징계라는 걸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같이 철저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